오늘은 조금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불편해야 정상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거 제가 예전부터 다 했던 일입니다 라고 했던 부자 청년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불편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기를 좀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남을 무시하고 화를 쏟아내는 그런 마음은 이미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그런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제7계명을 다루시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10계명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28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좀 불편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선을 긋죠.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실제로 저지르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의 선, 우리의 선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행위 발생 이전에 해당하는 마음의 자리까지로 예수님은 끌고 들어가셔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럼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의롭다 이런 논리예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행동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럼 가늠만 하면 되고 마음에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행동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러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분으로 평가되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요한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이런 마음에 여자를 범하였다, 간음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그게 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뭘 먹는다고 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다. 나의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이 문제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됐다라고. 자꾸 바깥의 문제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접근법은 달라요. 예수님은 왜 간음을 하냐? 그것은 이미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행동을 관리합니다. 음욕이 마음을 지배하다가 어느 날 죄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간음이라고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라만 그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적 행동을 불러들일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바깥에 있는 행동만 문제 삼으면 문제를 바로 다룰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위험한 게요. 언제든지 그것이 쌓여 있으면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부병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피부병이요, 대부분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경우는 굉장히 치료하기도 쉽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부병들이요, 대부분 내 장기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마음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 피부병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속에가 그렇게 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들의 대부분이 아마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뭘 다룰까요? 마음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죄된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부패된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불과 같아서 우리 그 소욕과 그 욕망이 이렇게 품으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도 행동과 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죄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죄가 해결되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요, 바울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맞서서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아직까지 싸우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죄와 싸우는 거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울 정도로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죄와 싸우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외부적인 행동만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질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 그 다음에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실 잘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럼 29절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오른 눈은 그런데 왜, 오른 눈 볼 때 왼눈 안 받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오른손 했을 때 왼손을 안 했겠어요? 왜 예수님은 왼쪽 눈 얘기 안 하고 왜 왼쪽 그 팔을 손을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버리면 우리 중에 여기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눈을 빼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른손 잘라내도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죄를 너무 쉽게 다루지는 않나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남들도 다 하잖아. 조금은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과장법이 있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상태는 지옥과 상관이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를 잃는 것이 전부를 잃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일부를 잃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겠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는 더욱더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기는 원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는 건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더 가까웠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런 모습은 전혀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끊고 놓아야 할 걸 고집하다가 전부를 잃으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고 놓아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이 뭘까요? 때로는 그것이 육신적인 습관일 수도 있어요. 죄의 습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습관을 끊는 것이 영혼을 잃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있는 것, 그것을 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라면 우린 그것을 잃어도 괜찮다는 얘기겠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절연하게 자른다라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간음과 다를 것 같으면서도 같은 뿌리인 이혼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본래 의도가 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마태복음 19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언급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혼 증서 이것은 너희 마음 완악함 때문에 써준 것이지 원래는 그 뜻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적인 명령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장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오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기 보면 이혼을 수치스러운 일, 그것을 발견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이혼이 브로드한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으로 좁히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이거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당시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결혼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몸의 이상이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또는 심각한 어떤 결혼 생활을 결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이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를 무조건적으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이혼 증서 없어도. 그 이혼 증서가 필요 없었어요.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무슨 여자가 이혼 증서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지. 이혼 증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축소의 의미지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에 한정돼서 그것을 축소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면이 있냐면, 당신은 그냥 저 사람 이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이혼했어란 말도 안 하죠. 집에서 쫓겨난 여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는 어떻게 처리했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이 그 당시에 여인들을 보호하고 또 환경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는 최소한의 장치가 이혼 증서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용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 이혼 증서, 전후관계 이게 이렇게 생성된 것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야, 이혼 증서를 허락했으니까 그 이혼 증서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여자들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예를 들어서 밥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혼 증서에 갖고 그렇게 내보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질로 돌아오게 했어요. 본질은 뭔가요? 이혼 증서, 지금 이 사건의 이혼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결혼. 가정이에요. 가정. 결혼은 하나님이 맺으신 연합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악유를 붙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당시로서는. 한 몸이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언약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언약은요, 유익이 사라져도 그것을 끝까지 깨지 않고 지키는 게 언약이고요. 이 계약과는 좀 틀려요. 계약은 어떤 조건이 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깰 수 있죠.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계약처럼 여기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나를 행복해 주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행복하게 해주면 함께 가는 거고, 행복해주지 않고 내게 불리하면,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 왜곡된 결혼이죠. 여러분, 복음도 어떻게 보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조건이 깨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조건을 깨뜨렸는데. 그럼 결혼을 최초의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그곳에서 구약시대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이 두 개가 목적이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 가정 속에서 완성되는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을 쉽게 이혼 증서 하나로 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보신다고요? 야, 그거 간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에 또 한 가지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왜곡된 자기 사랑에 의해서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그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 상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내가. 때로는 둘이가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혼도 오늘날은 좀 복잡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혼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내 만족이 깨지면 그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을 바로 갖고 나타나는 그런 죄의 뿌리는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음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늘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발생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외적 행동을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뒀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음란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주 일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뭐 하나 꽂히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을 잘 안 보이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잘 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고 나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 두는 영적 음란이 가득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육신적인 음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간음이고, 또 이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 그거 못 참으면 깨버리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을 때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두 가지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 사랑 못 한다니까요. 나머지 계명 뭐 그래서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만큼 음란이든 다른 죄든지 계속 차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갖고 음란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지만 그런 마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처럼 살 수가 없어요. 딱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거대로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잘 키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거 보면 알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부패와 실패와 허물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영적인 병임을 각성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각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음란의 문제도 간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계속 밝아지면요, 결국은 어둠이 자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은 내 중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 겉에 있는 그 무엇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만족, 편안함, 인정, 욕구 뭐 이런 것들은 이 예배에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겠죠. 하나님 중심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겠어요? 내 자신도, 결혼도,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채울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회복된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역시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 아까 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참 이게 의지로 이게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결심은 반복될 수 있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강한 감동이나 눈물 흘리고 체험을 했어도 욕망의 뿌리는 뽑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잘 받고 나와서 바로 주차장에서 싸운다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죄의 통로를 차단하고 유혹될 수 있는 환경들을 정리하고
빛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와 말씀을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채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죄는요, 공백을 좋아해요. 죄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공백 상태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 쫓아나서 이렇게 했는데 깨끗이 쓸었단 말이에요. 청소 다 됐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다른 귀신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더 깊어질 때 나의 욕망은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잃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잃는 게 더 나아? 우린 언뜻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잃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를 얻기 위해서, 진짜를 얻기 위해서. 눈을 잃는 것, 영혼을 잃는 것보다 낫잖아요. 편리함을 잃는 것이 거룩함을 잃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자존심을 잃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이름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나의 욕망, 이런 것들입니까? 예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